네. 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9장 21절 한 절만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노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벌거벗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벌거벗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오늘 벌거벗음이라는 주제 아래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노아의 벌거벗음이 있는데 최초의 벌거벗은 자는 다름 아닌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은 그 오실자 예수. 아담은 이거는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은 스트롱 코드 찾으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아담이라는 본래의 그 단어의 뜻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 모든 인류, 그래서 그 인생이라고 보면 되죠. 인생 아담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하는 아담. 그래서 아담은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아담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성도죠. 이게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는 그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하는 것과 함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즉 교회의 성도인 나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오늘 이제 노아도 이제 벌거벗었죠. 자,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성경은 모두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책임과 동시에 또 나를 알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와 나를 갖다가 안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구속한다는 이 사건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와 예수의 구속, 그리고 구속주 예수와 구속받을 성도, 즉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게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와 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에다가 그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그 외의 목적으로 빗나가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계시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언급한 거는 계속해서 제가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 한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 교회를 알게 하는 인물이 바로 아담이에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죠. 그래서 아담이 벌거벗은 것,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벌거벗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먼저
아담이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 또 한 사람이 벌거벗은 자가 있죠. 그럼 누구 같아요? 누구를 지금 누가 벌거벗었을까요? 예수? 그렇죠. 예수의 벌거벗음을 알게 하는 인물들이에요. 자,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군병들이 예수의 겉옷을 취하고 또 속옷도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옷, 속옷 다 벗겨진 거예요. 알몸이 된 거예요. 즉 벌거벗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노아의 벌거벗음이 지금 예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언이라면, 언약이라면 이것은 성취죠. 아담과 노아의 벌거벗음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도대체 벌거벗은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제 벌거벗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노아가 벗었는가 벌거벗었는가. 보통 이 부분은 대개 즉 교훈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노아가 술 취해서 방탕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는 포도주 농사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술 취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지극히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거나 보나 마나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노아죠. 노아가 이제 벌거벗었다. 벌거벗음. 노아의 벌거벗음은 이제 오늘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할 때 이 벌거벗은지라가 요게 갈라예요. 갈라. 근데 요 갈라라는 거는 벌거벗겨지다. 제가 최대한으로 그 사전에 나온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해요. 이거는 밝혀지다, 그리고 누설하다, 그리고 드러나다. 자, 지금 여기에서 노아의 벌거벗음이라는 거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물론 벌거벗겨지다 하지만은 무엇인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춰졌던 것이 누설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21절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의 벌거벗음이 나오죠. 아담의 벌거벗었다. 벗음. 자, 근데 노아의 벌거벗음은 갈라인데 아담의 벌거벗음은 이거는 아룸이에요. 아룸. 달라요. 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아룸이라는 말은 이건 여성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이제 히브리 말에는 이제 남성 여성이 있거든요. 여성형이고 이거는
벌거벗은 벌거벗겨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사로 쓰일 때는 적신이에요. 적신. 이 적신이라는 거는 이제 붉은 적자잖아요. 붉은 몸. 그러니까 이게 붉은 적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벌거벗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벌거벗겨진 어떤 상태. 이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성이 여성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후에 설명하겠죠. 일단 이게 쉽게 이야기라면 이거는 성도예요. 성도가 즉 신부로서의 벌거벗겨진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룸이라는 말은 아람에서 유래했어요. 그리고 아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벌거벗기다. 그리고 벌거벗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모든 말들은 거의 누군가 벌거벗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벗는 게 아니라 벌거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것은 벌거벗은 모습을 나타내고 이거는 벌거벗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노아와 아담의 그 차이점을 갖다가 이렇게 실제로 단어가 틀리니까는 구별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일단은 아람을 보면은 이게 참 재미난 게, 이 아람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 간교하다가 아룸이에요. 아룸. 근데 이 아람과 아룸은 같은 뜻이에요. 자, 아람과 아룸은 같은 뜻인데 요거는 수동태,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아람의 뜻을 제가 더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활하다. 그리고 간계를 꾀하다. 지혜롭게 하다. 자, 제가 단어의 뜻을 다 적었습니다. 여기 아롬이라는 벌거벗음은 아람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거는 벌거벗기다, 벌거벗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이 있어요. 요런 뜻이 있어요. 요런 뜻이 뭐냐면 바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뱀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벌거벗음을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뱀이 간교하다라는 아름과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이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뭐 굳이 문법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해요. 이 수동태는 이제 이게 다 수동태잖아요. 다 스스로 벗은 게 아니라 누군가 벗겨진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물론 노아가 스스로 벗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벗겨진 상태를 말해. 다 이게 수동태잖아요. 다 벌거 벗겨지다, 벌거 벗은, 벌거 벗겨진, 뭐 그건 다 수동태잖아요. 그 수동태는 알겠고, 그럼 분사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뭐 그런 분사를 배우잖아요. 이게 분사라는 거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단어의 뒤에 붙어가지고, 부분적으로 뒤에 붙어가지고 시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제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 분사형인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사형은 과거, 현재를 갖다가 분사형으로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EN, EG 뭐 하여튼 그런 걸 붙여가지고 과거나 현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형도 알려주죠. 그게 뭐예요? ing.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ing가 붙으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 진행형은 없어요. 그냥 분사형으로만 돼.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ing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항상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로부터 지금도 항상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이 벌거벗음은 아람에서 왔고, 이 아름의 이제 수동태 분사형이니까는 이게 바로 교활하다, 관계를 꾀하다, 지혜롭게 하다, 그런 게. 이거는 뱀의 유혹을 받은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에 노출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 뱀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작정 섭리예요. 인간은 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몸이 된, 그래서 이거는 죄의 몸을 표현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죄의 몸, 죄가 드러나는 상태의 벌거벗음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세히 보면 이 아담은 죄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몸은 그냥 항상 창조된 때로부터 항상 죄의 몸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노아의 벌거벗음은 그게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담은 죄가 정해진,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원죄도 이제 맞는데 이거를 정죄라고 그래요. 죄가 정해졌다. 그래서 죄가 정해졌는데 이거 누가 죄를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정했어요. 뭐에 정했느냐?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로마서를 제가 여기 적지를 않았네.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위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행위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게 죄예요. 이거 죄다라고 정한 것이 그게 죄인데, 뭐를 그렇게 정했냐면 바로 육신에다가 죄를 정한 거예요. 육신에다가 죄를 정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범죄예요. 범죄. 죄를 범한 거고, 이거는 죄를 정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죄를 갖다가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과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짓든 안 짓든 뭐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걸 지금 아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잖아요. 너나 할 것이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의 후예는, 육신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가? 사단이, 즉 뱀이 그걸 알게 해주죠. 뭘 통해서? 사단이 뭘 도구로 해서 알게 했냐면, 선악지식 나무, 선악지식 나무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섭리예요. 이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는 이 아담의 이 죄, 아담이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이 죄, 그래서 아담은 너무 초보적인 그런 논쟁을 할 때는 아담은 천국이었나 지옥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설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아담은 천국에 못 갔다. 그러나 아담은 가죽 옷을 입어서 천국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설픈 논쟁을, 아주 유치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벌거벗어 몸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다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벌거벗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게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나님은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이제 죄가 드러나 버렸어요. 정죄되었어도 하나님과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지금 여기죠. 벌거벗었으나 사실은 이미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워서 숨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부끄러움이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났으니까는 갑자기 자기가, 이게 뭐예요? 선악지식 나무는 하나님의 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악지식의 나무는 최초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율법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부끄러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새로 태어난 아이가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벌거벗기면 벌거벗긴 대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조금 커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발가벗었어도.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갖다가 너 이렇게 옷 안 입고 하고 탓하거나 자식을 갖다가 탓하거나 나무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컸는데도 옷도 안 입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탓하죠. 야, 너 옷도 안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하면서 탓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은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벌거벗은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은혜와 사랑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죄를 인식하게 돼요. 자, 죄를 인식하면서 뭐가 오냐면은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는데도 뭐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도 탓하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아담과 하와가 다 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최초의 그 창조의 말씀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뱀이 유혹을 했어요. 자, 벌거벗은 것 자체는 이미 죄에 노출이 된 거죠. 이게 죄가 죄의 몸이에요. 근데 이때에 드러나는 거죠. 노아 때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역시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는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돼요. 그리고 노아 때 가서는 그 벌거벗은 것이 지금 밝혀지고 누설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러면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그 죄가 드러나면서 이제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아담의 부끄러움과 노아의 부끄러움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죄에 노출시켰는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신앙인들이 깊이 이제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논쟁할 때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작정 섭리가 뭐냐면 아담을 죄의 몸으로 노출되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유혹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의 죄를 갖다 보면
죄를 갖다가 다 노출시키고 죄를 섭리하셨다. 섭리를 의도하셨다. 여기에 많은 신앙 성도들이 회의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갖다가 죄를 탓하시는가?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지 않았다면 성경 전체는 다 기반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무너질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는가? 이거는 결국 이게 아담이죠. 아담부터 노아, 그 다음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벌거벗겨 주셨어요. 예수님이 속옷, 겉옷 다 빼앗기고 알몸이 되어서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노아의 벌거벗음이 예수에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들은 노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하는 데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정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가리워 주실 구속을 알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갖다가 보상을 하게 하는가? 죄의 대가를 왜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뜻을 이게 바로 창세기에 지금 아담과 노아에 대한 그 벌거벗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이에요. 이유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노아와 아담의 벌거벗음을 예수께서 성취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죄에서 우리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목적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지 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알게 하려는 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구도 속에서 자, 창세기 이제 3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보하였느냐.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담이 이제 범죄를 했죠. 불순종. 선악 지식의 나무를 불순종해가지고 숨었어요.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벗었다는 걸 내가 지금 벗었음 때문에 고하였느냐. 여기 고하였다라는 말이 이게 나가대예요. 이거는 그 함이 이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그 아비가 벌거벗은 그 이제 노아가 벌거벗은 아비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제에게 고했다 그랬죠. 이게 나가대예요. 근데 나가대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정면에 두다. 정면에 두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다. 그리고 입증하다, 증명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율법. 율법이 우리 죄를 갖다가 증명하고 고발하고 입증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표현한 말이 나가대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돕는 형제가 있고 이걸 고발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함은 율법으로 죄를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그걸 고발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 벌거벗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고발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고발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죄를 갖다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인식과 죄의 의식이 있어요. 죄의 의식. 이거는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건 죄에 사로잡힌 거. 이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율법의 목적이 이거 1번, 2번. 여러분들 한번, 율법은 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죄를 의식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1번. 제가 틀려도 그냥 아무거나 해보세요. 자, 거의 우리 최 여사는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그냥 아무거나 해봐요. 죄의식? 네. 자, 이거는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죄 인식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근데 죄 의식은 뭐냐면, 이건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모르는 상태. 이거는 죄가 우리를 덮어씌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여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죄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있잖아요. 죄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요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면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숨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범죄한 사람들이 숨어서 덜덜덜 떠는 거하고 똑같아요. 숨어서 잡힐까봐,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잡힐까봐,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떠는 상태가 죄의식이에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일어나고 준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준 게. 이렇게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 벌거벗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숨어버리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죠?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요게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행위예요. 율법을 행위로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죄를 인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옷으로다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거벗은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벌거벗은 거는 죄는 이런 자나 다 죄를 지은 자라, 죄의 상태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인식하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깨닫고 나는 벌거벗은 자로구나. 이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근데 숨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인식이고 율법을 행위로 인식한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버려요. 죄를 지었으니까. 자, 이게 이제 고하였다. 율법의 그 기능이죠.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순기능이고 이게 잘못된 기능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리고 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정죄를 해요. 벌을 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잘 알죠?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좀 긴데,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실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가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간음 현장에서 잡혔어요.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여자를 율법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돌로 쳐라,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율법에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냐면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도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다시 요 전에도 땅에다가 쓰셨죠. 땅에 쓰셨다. 땅에 뭔가 쓰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또 땅에 두 번째 땅에 쓰셨다. 그 땅에 두 번 썼는데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옛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쓸 때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쓰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갔다 그랬죠. 이때 돌로 치라고 한 거는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거는 옛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새 계명이에요. 두 번째 쓴 거는.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리고 두 번째 돌판이 이제 지성소에 갔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에 보니까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10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다 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죠. 다 갔으니까 정죄한 자가 없죠.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 이 사건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율법은 일단 죄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면. 죄를 짓고 안 짓는 거는 우리는 여기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요. 항상. 그래서 ing라는 분사형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에서 태어나서 죄의 몸으로 태어나고 죄의 몸으로 죽는 자예요. 내가 무슨 깨끗한 행위를 하고 안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깨끗한 행동을 해가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의 더 큰 범죄예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히는 어떻게 현행범이야. 현행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행범이에요. 왜?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행범이에요. 자, 이런 나를 지금 그걸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율법을 쓰셔가지고 알게 하는 거잖아요. 옛 율법에는 다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옛 계명으로. 근데 새 계명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왔단 말이에요. 새 계명으로 오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결국 예수께서 율법의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굉장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아주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거기 보면은 11절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래. 가늠한 여인이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늘 간음하는 여자고 이 일 이후에도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죄는 범치 말라. 내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뜻은.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는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용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도 또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만약에 또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어디 있어요? 누가 천국에 어떻게 가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는 이게 직업인데, 간음 현장에 잡힌 이 여자는 이게 직업인데 어떻게 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그 죄는 짓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거는 지금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안 짓는 자가 있어요? 다 죄를 짓죠. 저는 죄를 안 지을까요? 똑같아.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죄를 지어요. 왜? 육신으로 온 것 자체가 죄의 몸인데 어떻게 죄를 하죠? 죄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 한 장만 더. 1장 21절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라는 게 바로 아롬이에요. 아롬. 그러니까 아롬은 아까 적신, 여러분 그 적신이라는 말이 한자 용어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붉을 적 몸신. 그러니까 이게 벌거숭이 몸이라는 뜻이에요. 벌거숭이 몸.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다가 적신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거야. 아롬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온 몸, 이게 이제 적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나왔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 그러니까 이게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이 와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기서 주신 자와 취하신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주신 자는 이거는 나탄이에요. 나탄. 취하신 자는 라카흐. 여러분 라카흐면 여러분 생각이 나나요? 요 라카흐는 이거는 취하신 자라고 번역되는데 이거는 데려오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데려오다 받아들이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 뭐냐면은 신부예요. 신부를 취하다, 데려오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 자, 요게 바로 신부로 받아들여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자는 뭐냐면 이거는 부여하다, 보복하다, 그리고 던지다, 적용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지금 율법에 의해서 보복되고 던져지고 율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버려진 자예요. 한마디로 주신 자. 근데 주신 자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죠. 이 욥기 21장 요거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자와 취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버려진 자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취하실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러니까 취하신 자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뭘로? 신부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세마포를 입혀서 죄의 더러운 몸을 다 씻으시고 세마포를 입히셔가지고 신부를 데려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벌거벗은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목적은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이 되신 거예요. 아담과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논쟁의 그 요지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다 하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